오늘 성막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수요일 날 5번에 걸쳐 가지고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성막 공부는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아주 요점만, 핵심만, 엑기스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한 35분, 10시간짜리를 35분에 요약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성막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막,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죠. 성막이. 자, 회막, 아까 회막에 나왔었죠. 회막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라고 해서 증거막, 법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성경을 푸는 열쇠다. 성막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막은 성경에 50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삭 이야기, 또 야곱, 또 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25장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그때쯤 해가지고 성경을 덮습니다. 이 재미없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나중에 또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가 또 출애굽기 25장 가면 또 덮고 계속 그러는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너무나도 재미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영적 의미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이 성막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죠? 구원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성막에 십자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십자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밤의 성막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불기둥이 있죠. 불기둥,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불기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막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성막 울타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건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걸쳐서 질서정연하게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장막을 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성도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일 가까운 데 있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졌죠. 두 지파가 됐죠. 그래서 12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3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성막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성경에 규빗은 어른들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게 보통 45cm, 그냥 보통 그냥 쉽게 50cm로 보기도 합니다. 45cm 내지 50cm 정도로 봐요. 그게 규빗입니다. 규빗. 그래서 100규빗은 이제 50m, 그냥 대강 50m. 그 다음에 여기 50규빗, 25m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의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50m,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이 길이가 한 50m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반 정도 한 2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전의 한 반 정도 그러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성막 울타리입니다. 이게 성막 울타리고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 건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막의 문입니다. 이게 성막문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 그래서 20규빗이면은 10m예요. 성막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10m씩이나 돼요. 성막문이 그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막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이 성막문이 이렇게 넓은 것은 누구나 쉽게 믿음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 내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자, 성막 울타리, 이 성막 울타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번제단 여기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 여기에 이제 성소 건물입니다. 성소 건물. 이 성소 건물의 제일 바깥 덮개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가죽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 여기 하얀 부분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 다음에 이게 성막 울타리 기둥입니다. 성막 울타리 기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쇠키나의 구름입니다. 이게 구름이 있죠? 아까는 불기둥이 있었는데 여기는 구름입니다. 쇠키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늘 있었어요. 성막 위에. 그래서 구름이 머물게 되면 거기다 성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떠나면은 다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구름이 늘 있었어요. 이 성막 위에. 그거를 쇠키나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 세마포, 그다음에 성막 울타리 기둥. 자,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성막 울타리 요게 기둥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게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성막에는 조각목이 많이 쓰였어요. 재료로. 조각목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조각목을 자, 이게 조각목입니다. 이게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한국에서 본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시띠나무. 여기 시띠나무에서 조각목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는 특이한 나무예요. 이 광야,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자라요.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띠나무만 유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아주 강인한, 그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는 그런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에서 조각목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과 육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각목인데 이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이게 놋받침입니다. 놋으로 받침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은 머리싸개입니다. 은은 속죄를 나타냅니다. 속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마포, 하얀 그 천이 세마포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여기서 2.25m입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막 울타리 높이가 2.25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키가 보통 2m를 넘지 않죠. 그래서 2.25m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 밖에서, 성막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성막을 보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쪽이 보이질 않아요. 성막 울타리, 이 하얀 세마포만 보이게 됩니다. 이 하얀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본다든지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성막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돌리면 이 성막을 잠깐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또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세상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해달의 가죽뿐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또 보게 돼요. 해달의 가죽은 우중충한 색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볼 때 혹은 믿는 하나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볼 때 우중충한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이렇게 일요일 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날 들과 산으로 가서 즐겁게 놀면 좋은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가. 그러니까 우중충한, 그러니까 무슨 재미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해달 가죽만 보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달 가죽만 보이고 요거 하얀 색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잠깐 그걸 생각했다가 돌아서면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360도 돌아봐야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의 세마포만 보여요. 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360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의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중충한 해달 가죽만 보지만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게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이게 10m나 돼요.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성막문이에요. 근데 성막문이 이게 아주 찬란한 그 색깔로 되어져 있어요. 4가지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홍색, 백색, 청색,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막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성소에 들어가면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 4가지 색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4가지 색깔이. 그래서 자색은 왕입니다.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백색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4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4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환상을 이제 봤을 때에 그 그룹의 얼굴이 4가지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 4가지 동물이 또한 예수님의 4가지 모습,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건 4가지 색깔이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죠.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양으로 오셨죠. 바로 그 제물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번제단이 조각목에 놋을 입혔어요. 이 조각목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놋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에 놋을 입힌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뿔이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요?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 뿔이 나오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이거는 십자가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 뭘 했느냐면은 이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는데 여기다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밑에서 불을 떼고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거를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데 여기 조각목 나무 아닙니까?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는데 여기다 불을 떼면은 이게 탈 것 같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조각목에 놋을 입혀가지고 해봤더니 불에 타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는 다 규격이 있습니다. 다 크기를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를 마음껏 해라. 물의 양도 규격이 없어요. 마음껏 회개를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은 휘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거 특별하죠. 휘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옛날 거울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아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막 울타리, 그다음에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두멍, 이게 이제 성소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전체를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게 되면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성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15m입니다. 15m. 그다음에 요 길이가 5m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m, 5m 뭐 그리 크지 않죠. 이게 성소 전체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진설병상이 있고 여기에 금초대, 금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성소 그 건물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덮개가 있죠. 덮개를 뗀 그 구조물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여기에도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휘장도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널판이 이게 쭉 있죠. 널판으로 이렇게 다 그 구조물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5m입니다. 5m. 자, 그래서 이 널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널판입니다. 5m고 폭이 75cm. 그런데 이 널판 하나하나가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이 조각목에다 금을 씌웠어요. 이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받침대, 이게 은받침대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요 속을 이 성소의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설병상, 그다음에 이게 금초대,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휘장이죠. 요 휘장을 걷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의 덮개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소의 덮개가 네 가지입니다. 그냥 덮개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덮으라. 네 가지로 확실하게 그 덮개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햇빛과 바람, 먼지, 모래,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혹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 덮개인데 여기 제일
제일 안쪽에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백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색, 홍색, 청색의 네 가지 색깔로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룹, 천사를 공교하게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을 수는 세마포 덮개입니다. 이게 그룹을 수는 세마포 덮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소털 덮개입니다. 염소털 가죽인데 이 염소털 가죽은 성경에 무슨 색깔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흰색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검정색이었을 것이다. 그 염소 가운데 흑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검정색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그림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사셀 양 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보내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 검정색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이게 숫양의 가죽 덮개, 붉은 물을 들였어요. 그냥 뭐 숫양 가죽으로 덮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건 붉은 물을 들여라, 빨간색으로 해라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세상에서 가장 질긴 가죽이 해달 가죽이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해달 가죽만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덮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해달 가죽,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수양 가죽, 붉은색 수양 가죽은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검정색 염소 가죽,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가지고 세마포처럼, 세마포 하얀 색깔, 그 색깔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성소 안에 이건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금등대 혹은 금촛대라고 합니다. 분향단 혹은 분향대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설병상,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진설병상에는 이렇게 떡을 두 줄로 해서 6개씩 12개를 이렇게 진설을 했습니다. 진설을 하는데 12개는 바로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이 떡을 12개를 안식일 날 새로 만들어서 진설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떡, 일주일 동안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이 주위에서 그 떡을 서서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이 떡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또 말씀,
신령한 만나, 말씀을 의미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은 쇼브레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여기 쭉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을 텐데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 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막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쉬기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뭐 많이 쉴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두 번째 왼쪽 편에 이제 금초대가 있죠. 금등대.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성도, 우리가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 성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만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만 살도록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바로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기도. 그런데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아까 번제단에 뿔이 있었죠. 이 뿔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나타내는데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기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네 가지 향재료만 쓰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향재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향 외에는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향은 소합향이라든지 나감향이라든지 혹은 유향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향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예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어떤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자격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향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기도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것이 휘장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에요. 휘장도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공교하게 쏘놓았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휘장을 만드셨냐면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빛 앞에서는 싹 물러가듯이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휘장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두께가 4인치였다고 합니다. 4인치면 10cm예요. 10cm. 1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자, 대제사장과 대속죄일.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 짐승의 그 이제 제물의 피를, 여기 법궤입니다. 이게 법궤 위, 이것이 속죄소, 여기 속죄소, 시운소, 시운자라고 멀시 시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멀시 시스인데, 이 법궤의 뚜껑 부분, 바로 여기에다가 희생의 제물의 피를 여기다가 뿌립니다. 속죄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단번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그룹입니다. 이 법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성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물두멍으로 가서 이제 늘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진설병상, 그게 이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이제 금초대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늘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고, 또 이제 분향단으로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이게 법궤예요. 법궤가 이 크기가 한 1.2m 정도, 이게 1.2m 정도, 이것이 뭐 한 75cm 정도, 이것도 75cm,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뚜껑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혹은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룹이 천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채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성소고 이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이게 5m, 5m 또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5m, 5m, 5m 정입방체죠.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자, 이게 뭡니까? 진설병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금초대,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법궤 안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이건 십계명 돌파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만나 항아리, 여기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 생명,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되었다 하는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이 방향도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게 성막문입니다. 이게 10m가 됩니다. 굉장히 넓죠. 이게 동쪽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성막뜰입니다. 이게 성막뜰입니다. 이게 번제단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 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초대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다음에 금양단은 기도를 의미하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죠. 그다음에 그 뚜껑 부분이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고 요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 요약을 했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유용한 그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